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교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드렸는데요. 7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된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인데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읽어보셨고 또 뭐 때로 여기저기서 공부도 해보셨을 텐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언어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다 상징적인 언어들이기 때문에 이 언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또 그 의미하는 바를 또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오해가 있고 그런 오해 때문에 또 여러 이단 사이비가 많이 나오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언어들이 되게 난해하기 때문에 초창기 이 기독교의 교부들이나 심지어는 루터까지도 요한계시록을 정경에서 그러니까 성경 66권에서 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주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 각 신자들에게 혹은 교회 공동체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말씀이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받아왔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아까 루터 말씀도 잠깐 드렸는데 종교개혁가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설교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세의 가톨릭 교회가 부패할 때 요한계시록을 신비적으로 해석하면서 많은 교회와 신자들을 우민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대형화하거나 혹은 어떤 전쟁을 정당화하거나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정당화할 때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근거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인용했고 그렇게 인용할 때 대개는 다 신비적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종교개혁에 하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개신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좀 꺼렸습니다. 대개는 하나님의 말씀인 다른 부분들을 많이 했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비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것을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들어보셨을 분도 계실 텐데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그러니까 세대주의라는 것은 지금 우리 인류 역사를 세대, 7세대로 나눴다는 겁니다. 7세대로. 그래서 인류는 7,000년으로 7세대로 되어 있고 처음에 7,000년 전,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각 1,000년마다 특별한 역사들이 있었고 마지막 천년왕국을 지난 후에 재림과 멸망이 있다. 이렇게 7세대로 역사를 나누고 세대주의 종말론에 맞춰서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또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들, 뭐 에스겔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갖다 이렇게 끼워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요. 우리 정통교회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 안에도 사실 요한계시록이나 종말론을 세대주의적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랬던 목회자들도 많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조용기 목사죠. 조용기 목사께서 종말론에 관련된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사실은 조용기 목사가 본인이 썼다기보다는 미국에 있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책을 사실은 거의 이렇게 베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조용기 목사도 종말의 날짜를 예고했었죠. 물론 다 지나갔고 틀렸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날짜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맞춰 보니까 종말이 언제다. 뭐 대표적으로 또 다미성교회라는 게 있었죠. 1998년도에 지구가 멸망한다. 92년, 98년 뭐 이래가지고 다미성교회가 한참 뭐 우리 일반 언론에까지 나와서 뭐 문제가 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종교적 교회사 속에서 보면 몬타니우스 파라든가 또 뭐 천년왕국 분파라든가 여러 이단들이 대개 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근거로 해서 신비주의적 기독교를 주장했고 거기에 이제 은사주의적 기독교, 성령 운동이 결합돼서 상당히 많이 교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많이 오해되고
또 때로 이렇게 해석이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언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 상징적 언어가 전혀 없는 언어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서의 미드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드라시라는 것은 이 탈무드나 또 이렇게 토라나 이렇게 유대교에서 그런 경전을 해석한 것을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이 다니엘서를 미드라시한 거 해석해 놓은 게 곧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다니엘서에 있는 여러 가지 환상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무슨 이래 뭐 몇 이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언어로 인용되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약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좀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뿐 아니라 스가랴서도 그렇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뭐 일곱 눈이라든가 일곱 영이라든가 각종 이런 언어들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이 인용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일부 이사야서, 또 심지어 레위기서에 나오는 몇 가지 언어들이 요한계시록이 그 단어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잘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영으로 나타나셔서 내게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줬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도 존재했습니다. 저는 뭐 그분은 그렇게 믿을 수 있겠으나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언어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단어를 통해서 시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알리고 있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10,000번씩 읽어야 아는 것도 아니고 뭐 금식을 하거나 뭐 특별한 영이 임하여야 깨닫는 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잘 공부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오해되는 것은 과잉되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신비적으로 해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용어가 있습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비유적 해석입니다. 비유적 해석. 그래서 비유를 물론 비유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것이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잘 이해하는 건 필요한데 비유를 지나치게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천지죠. 뭐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들은 사실 너무 황당한데 그것을 뭐 일일이 얘기하기가 좀 애매할 정도로 황당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야말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데 빨개서 사과고 사과는 맛있고 맛있으니까 바나나고 바나나는 길고 기니까 기차야. 다시 얘기해서 원숭이는 기차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뭐고 뭐는 뭔데 뭐는 뭐야. 그러니까 얘는 얘야. 이런 식으로 얼뜻 들으면 그냥 이렇게 본문을 따라가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이 갖는 극단성이 있습니다. 피만 보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또 뭐 무슨 나무만 보면 뭐 뭐고 이런 식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새만 보면 다 사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갖다 이제 껴 맞추는 건데 그럴듯하죠. 그러나 새도 어떨 때는 사탄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그 씨앗을 가지고 이렇게 갖다 뿌렸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자로 새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성경에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로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알레고리적 해석의 지나친 해석, 지나친 알레고리적 해석, 또 혹은 신비주의적 해석 이런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을 너무 몰라도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맥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OWH죠.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부분을 잘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데 대개는 누가 말했는지 언제 말했는지 왜 말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다 빼버리고 그냥 몇 구절 갖다 놓고 대상도 다르고 목적도 다른 구절 2개를 갖다 놓고 그래서 이런 뜻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짝이 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 너희가 주의 깊게 봐라. 다 짝이 없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짝이 딱딱 맞는다는 말씀이야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짝은 레으타크라는 단어인데 동물의 암수 짝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이 에돔이 멸망하면서 에돔이 멸망한 다음에 황폐화될 것이다. 사람은 다 사라질 것이고 동물들이 짝을 이루어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의 깊게 잘 봐라. 짝이 없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런 문맥 속에서 하는 얘기가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 그러면서 비유풀이 짝풀이 이런 거에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사야 23장인가요? 거기 있는 그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전혀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그냥 갖다 맞추기식의 해석입니다. 이런 식의 해석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엉뚱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휴거설이라든가 뭐 비밀스러운 휴거설이라든가 이런 각종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떠돕니다. 저도 사실 이런 것에 많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휴거. 그 영화를 보고 저는 정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곧 휴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휴거 영화를 틀어주고 한 몇 주 후에 신영균 목사라고 하는 분, 우리나라 민족복음화 대성의 이런 무슨 부흥사로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 초청해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그때 어간에 하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밤에 잠을 안 자고 이 전도지를 온 동네마다 뿌리고 다니고 하나님이 내일 모레 재림하신다는데 주님이 오는데 세상이 망한다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뭐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제가 한 10,000장은 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책이 퍼시콜레라는 사람이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뭐 기가 막히고 어쩌고 이런 거죠. 저는 뭐 너무 그것을 확신했었고 휴거라는 영화 또 내가 본 천국 또 서달석 씨가 쓴 뭐 666과 로마 카톨릭과 666 뭐 이런 책들에 저는 심취해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666은 바코드다.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생각들이고 성경을 정말 몰랐구나. 그때 제가 성경을 읽었나 단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설교자들이 부흥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 또 그런 영화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은 그런 내용이구나 생각했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정작 성경에 무슨 내용이 쓰여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각자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로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오늘 간단하게 서론을 할 텐데요. 요한계시록은 장르적으로 하면 3개의 장르로 쓰여진 글입니다. 제가 장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여러 장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6권 중에 예를 들어서 역사라는 장르로 쓰여진 역사서가 있죠. 또 뭐 고린도전서니 에베소서니 이런 것들은 서신서죠. 편지글이죠. 또 어떤 거는 평전이죠. 또 어떤 거는 율법서이고 어떤 거는 역사를 기록하고 또 어떤 거는 시나 이런 시가서이고 이런 식으로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장르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장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3가지 장르가 좀 혼합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서신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이 서신서라고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1장 본문에도 또 2장에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편지로 써서 7교회에게 전해줘라 라고 해서 요한이 쓴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있었던 7교회에 보냈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7교회만이 아니라 7교회로 대표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읽어야 될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상이 있습니다. 왜 편지가 중요하냐면 보내는 사람이 의도가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받는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그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지글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라고 할 때 우리는 예언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뭐 세계상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언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뭐 지구의 종말, 노스트라다무스가 무슨 뭘 예언했대, 정감록에 무슨 예언이 있대, 혹은 목사 중에 신령한 사람이 은사를 받아서 뭘 예언하고 있대, 혹은 점쟁이가 예언한대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나 어떤 국가나 인류 역사에 대한 그런 미래적 예언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혹은 선지자들은 예언을 할 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들이. 그리고 너희가 과거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미래에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저주와 심판입니다. 너희가 과거에 이런 행동들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 행동에 대해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현재에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 된다. 과거에 해왔던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 이게 다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결국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의 말씀은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뭐 복잡한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율법을 지켜라. 공의와 정직을 따라라.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이게 답니다. 사실은 성경에 있는 복잡한 예언의 내용이 뭐 대단히 복잡할 것 같고 뭐 미래에 뭐 굉장히 뭐 비밀스러운 뭘 알려준 것 같은데 다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저주받고 심판받는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라. 그게 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거도 이야기하고 미래도 얘기하지만 결국 현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예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보면 참 이렇게 놀랄 만한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뭐 예언, 예언이래. 뭐 때가 가까웠대. 큰일 났구나. 이런 용어들이 뭐 이거 가지고 사기치려면 뭐 몇 가지 칠 만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가? 이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성경이 많은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두루마리에 그 공동체에 성경 한 권 있을까 말까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가 가지고 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들고 옵니다. 와가지고 누군가가 읽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듣는 자들, 듣는 자 했는데 이건 복수입니다. 듣는 자들. 한 사람은 읽고 모든 사람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는 읽어주고 누군가가 다 들으면 누가 복이 있다는 거냐면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결국 여기서는 지금 누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물론 읽는 자도 복이 있죠. 그러나 그가 복이 있으려면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듣는 자들이 복이 있으려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는 건 언제 지키는 겁니까? 미래에 지키는 게 아니죠. 지금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미래에 대한 거라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가만히 기다리면 되지. 미래에 뭐 어쩌고 저쩌고 된다는데 지금 우리가 뭘 하겠어요?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할 수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미래는 신기한 게 지금 똑바로 하면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언의 말씀의 목적도 그리고 적용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시 시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와 굉장히 이상한 언어들로 쓰여 있지만 당시 시대 사람들이 보면 다 알만한 내용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장 3절을 읽은 김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장 3절은 여기만 있는 게 이 내용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7절에 보세요.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지금 1장 3절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두루마기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22장 6절부터 21절은 요한계시록의 결론과 같은, 결론 이후에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에필로그라 그럴까요? 뭐 그걸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걸 에필로그라 그러나요? 글을 쓸 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지금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과 22장 6절에서 21절의 내용은 이렇게 짝이 맞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크루즈라 그러죠. 제가 여러 번 이제 성경 공부할 때도 가르쳐 숨이 쌍관되어 있다. 앞부분에 했던 이야기를 뒷부분에 마무리해서 가운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은 그냥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무슨 논리도 없고 절차도 없고 차례도 없이 쓰여진 게 아니라 상당히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의미 있게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요한이 받아서 적었다. 여기 물론 하나님이 불러준 데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요한에게 불러주는 대로 쓴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아닙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요한이 보고 들은 내용을 굉장히 신중하게 논리성을 가지고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장르를 두 개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서신서입니다. 또 하나는 예언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로는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계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계시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사실은 묵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라고 하면 10개자 보여주실 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다른 성경들도 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의미로 쓴 게 아니라 마치 오바댜서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주신 묵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갈에서도 묵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묵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묵시라고 하는 문학적 장르인데 묵시는 이럴 때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또 어떤 글을 씁니다. 그런데 일본 놈 나쁜 놈들이야 이완용은 매국노야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그 시절에 그렇게 쓰면 당장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씁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다 이래가면서 씁니다. 사람들이 그때는 빼앗긴 들에 뭐 비바람이 불고 겨울이 있으니까 봄이 안 올라나 보다. 그런데 결국 그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온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독립된다는 얘기구나. 희망을 갖자는 얘기구나. 그렇게 비유를 가지고 사용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글을 묵시라고 합니다. 가장 엄혹할 때, 가장 고통과 폭력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묵시적인 글들이 만들어집니다. 언제 이런 글들이 쓰여졌냐?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때 보면 가장 핍박받고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씩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럴 때 직접 글을 쓸 수 없으니까 묵시적으로, 비유적으로 글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경우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또 뭐 용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묵시적 언어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직접적으로 쓰기가 어려우니까 바벨론을 씁니다. 바벨론은 누굽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로 그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지금 있느냐? 지금 없습니다. 이 시절에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을 가지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던 대표적인 나라 바벨론. 바벨론이 여러분 몇백 년 있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딱 불과 한 70여 년밖에 없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성, 가장 강성한 성, 가장 잔인하고 못된 성, 그리고 세상을 대표하는 성,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나라, 그게 바벨론입니다. 지금 로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묵시적으로 글을 기록하고 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이고 예언서이고 묵시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전부 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주의적 방식입니다. 신학자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인데, 과거주의적 해석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모두 다 1세기 당시 95년 정도의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는데 그 시절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그 시절에 모두 다 일어난 이야기다. 그때 다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된 책을 보면 그럴듯합니다. 또 다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슷하지만 역사주의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체 역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과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미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과거에서 미래까지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게 역사주의적 해석입니다. 대개 우리 한국교회가 취하고 있는 것은 전천년설 혹은 세대주의적, 후천년적이지만 다 뒤에 역사적 해석 이렇게 다 붙입니다. 전천년적 역사주의적 해석. 이렇게 이게 다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인데요. 세 번째로는 미래주의적 해석입니다. 이거는 근데 대개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에서 조금 더 나간, 과거에 대해서 보다도 요한계시록은 몽땅 다 미래를 예고하고 있는 책이다. 과거에 대해서는 그냥 2장, 3장까지 끝났다. 그러니까 7교회 얘기하면서 끝났고 나머지는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이 혹은 개신교에서 해석하는 방식은 이상주의적 해석, 아이디어럴 해석인데, 이상주의라 그러니까 뭔가 신비적 그런 게 아니라 상징과 비유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기 위하여 상징과 비유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역사주의적 방식과 상징주의적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씩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한계시록이 대단히 논리적으로 구조를 가진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일종의 프롤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자가 누구고 배경이 뭐고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장까지가 서론인데 서론에서는 어디에다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왜 보냈는가. 그리고 이 편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쓱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게 2장에서 3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론은 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인데 4장에서 16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4장 5장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했거나 아는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4장 5장은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서 천상에서 있는 여러 장로들이 보좌에 막 엎드려 절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천상에서의 예배 그리고 천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4장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딱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일곱이 나오는데 일곱인이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봉인되어 있는 이런 종입니다. 그러니까 봉인되어 있는 뭔가를 이렇게 봉인해서 붙여놓은 그런 종이, 도장을 찍어서 붙여놓은 종이를 7개를 띱니다. 첫 번째 인을 띄고 두 번째를 띄고 이렇게 7가지를 띄면서 띄어내는데 뛸 때마다 무슨 심판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 이야기가 무슨 요술같이 무슨 도술 같은 책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7 나팔입니다. 나팔이 첫 번째 불면 어쩌고 저쩌고 두 번째 불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7 나팔까지 쭉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7 대접입니다.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있었던 그 대접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에게 드렸던 포도주가 들어있는데 이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가 한 번 쏟아지고 두 번 쏟아지고 이렇게 7번 쏟아질 때마다 무슨 큰 이렇게 재앙들이 일어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론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 지금 악의 세력이 어떻게 흥황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17장부터 20장까지 용이 나오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네 가지, 그러니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앞덩어리, 또 중간 서론, 그리고 본론, 그리고 결론, 이렇게 네 덩어리가 있다고 했는데 의도적으로요 사용한 단어, 예를 들어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1장 10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무슨 단어가 있냐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제가 1장 8절까지는 프롤로그다. 그러니까 뭐 앞부분에 일정한 설명을 한 것이다. 그리고 1장 9절부터 서론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서론이 시작될 때 그거를 알리는 대표적인 용어가 성령으로 혹은 성령에 감동되어, 이런 단어로 시작되는데 이게 1장 10절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4장 2절을 보세요. 4장 2절에 보면 곧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래서 4장에서부터 16장까지 본론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결론이 시작되는 17장을 보세요. 17장. 아까 제가 17장부터 결론이라고 그랬는데 17장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 여기도 또 성령으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금 다 같은 단어를 반복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0절을 보세요. 21장 10절. 여기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라고 하는 이런 같은 단어를 네 번을 중간에 의도적으로 집어넣어서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뿐 아니라 이 글이 네 개의 큰 덩어리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구분 지어주고 있는 게 이런 단어가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은 그냥 막 쓰여진 책이 아니라 상당히 논문처럼 정교하게 의도적으로 구절과 방식과 또 단어와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이걸 제대로 공부해 보면 알게 됩니다. 참, 이 책이 정말 굉장히 정교하게 쓰여진 글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는 그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서론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이 독자들에게 혹은 또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가를 한번 이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봤더니 크게 7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항입니다. 저항.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글은 당시에 있었던 제국주의인 바벨론을 상징하는, 바벨론으로 상징된 로마 제국, 로마에 순종하지 않고 로마의 황제에 절하지 않으면 아무런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없고 신앙적 자유도, 삶의 어떤 정치적 자유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순종적으로, 맹종적으로, 굴종적으로 살지 말고 그것에 저항하며 살아라. 다른 시각과 다른 가치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아마 이게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저항의 상징입니다. 저항하는 교회,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상당히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성령에 대해서도 4번 사용한 걸 얘기했는데 그거 외에도 요한계시록은 28번이나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핍박과 고난이 있는 그런 가운데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편지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결론도 교회로 끝납니다. 새 예루살렘 성, 무슨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무슨 구원, 사실 이게 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두 증인,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신앙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당시 시대에 어떻게 교회적, 선교적, 혹은 구원적, 혹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5장 8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다. 6장 10절에 보면 제단 밑에 순교자들이 언제 이 마지막 때가 옵니까 하면서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일곱 심판 시리즈 아까 말했던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고 하는 것들은 다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다 성도들의 호소와 탄원과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또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외쳐 나오는 그런 기도, 그런 탄식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선교입니다. 선교. 여러분, 모든 족속과 열방과 백성과 나라, 이런 단어가요 7번이 사용되는데 이게 이제 요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혹은 그 복음의 능력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혹은 구원받은 몇 사람들에게만 특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모든 족속과 열방과 백성과 나라에 퍼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핍박과 고난과 속에서도 교회는 세상과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여전히 역할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국에 저항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국의 나라는 돈과 권력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힘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약육강식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기 나오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들은 결국 다 사랑과 평화에 대해서,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말입니다. 마라나타이죠.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 원래의 뜻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물론 그렇습니다. 종말은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만을 기다리는 날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은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임하셨다. 그리고 주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두 가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권력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과 어떻게 전쟁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 우리는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런 복잡한 내용을 제가 말로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해가 어떻게 다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건가, 지금 이렇게 언뜻 듣고 지나가면 무슨 내용인지 잘 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좀 보면 좋겠고요. 오늘은 서론과 함께 간단하게 한두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1장 내용을 잠깐 볼 텐데 여러분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묵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에 계십니까? 예수님에 계십니까? 예수님에 계시죠?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요한에 계시다, 요한이 어떤 것을 썼다, 요한은 지금 심부름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좀 미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다니엘 2장 28절에 있는 속히 될 일에 대한 똑같은 단어인데 당시 다니엘이 신상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하면서 왕이시여 속히 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속히 될 일이 무슨 인류 멸망의 날에 될 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속히 될 일인데 언제냐? 곧 일어날 일입니다. 그 얘기가 끝나고 곧바로 느부갓네살에게 그때 7년 기근서부터 시작해서 흉년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이제 일어날 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사실 더 좋습니다. 지금부터 일어날 일 혹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겠다. 이런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묵시 혹은 계시를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지금 누가 말해서 썼다고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다시요. 이제도 오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이때 7 영 그러니까 영이 7개나 있대. 7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수입니다. 성경은 지금 숫자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맞춰 보십시오. 성경의 1이라는 숫자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이 사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1.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경에 유일한 하나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3. 이건 대체로 언제 사용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혹은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3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4는요. 4. 사방에서 뭐 내규퉁이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세상을 얘기합니다.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사방에 천사를 보내고 사방을 막아놓으면 세상 모두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세상 혹은 땅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6은 뭘까요? 6. 6. 여러분 6은 사람을 상징하고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럴 때 6이라는 숫자가 많이 사용되고요. 사탄, 사람 혹은 사찬 혹은 피조물 이런 걸 이야기할 때 6을 얘기한다. 불완전한 존재, 피조물, 불완전한 이게 6입니다. 그래서 666도 사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쓰여진 겁니다. 7은요.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다. 그래서 뭔가를 7을 얘기하고 7을 얘기하고 뭘 얘기할 때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7을 얘기합니다. 10은요. 10은 많다는 겁니다. 뭐 열을 얘기하고 이럴 때는요. 천년 얘기하고 열 얘기할 때는 많은 것, 완벽한 것, 완전한 것, 많은 것 이런 걸 얘기합니다. 12는요. 12는 뭘 상징할까요? 12제자. 그렇습니다. 12제자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 그렇습니다. 12지파, 12제자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 제가 지금 교회라고 얘기했고 여러분은 머릿속에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 그런 건물 교회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12를 얘기할 때는 구원받은 백성,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영, 성령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자, 지금 편지를 요한한테 보내라 하면서 누가 이 편지를 쓰라고 했냐면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편지를 쓰라고 했다.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분과 7 영과 그리고 먼저 죽으셨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그분 예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벌써 다 비유적이고 상징적이죠. 그냥 직접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쓰지 않고 7 영이 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런 용어가 사실 구약에 다 사용됐던 용어거든요. 이게 7 영 이건 다 스가랴서에 쓰였던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를 알고 있으면 이게 그냥 그걸 상징하는 혹은 그걸 비유하는 언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령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쉬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저하고 요한계시록 설교 들으면서
되게 쉬운 얘기네 라고 정말 느끼게 될 겁니다. 되게 복잡한 얘기,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기서 또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야, 구름 타고 오신대.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보겠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나중에 뭐 손오공처럼 근두운 타고 예수님이 오시려나 보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구름이 뭡니까? 구름은요, 구름이 땅에 내려오면 뭐예요? 땅에 내려오면, 뭐 물론 비로 내려, 구름이 지금 땅에 내려와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여요. 이게 뭐예요? 안개예요, 안개. 여러분, 제가 백두산에 갔었는데요. 백두산에 갔더니 올라가기 전에 구름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올라갔더니 구름은 없고 안개만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 보니까 또 저 밑에 또 구름이 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구름이 안개구나. 안개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지금 수증기가 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타고 오신다. 여러분, 이건 다 비유적인 얘기죠.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때는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구름이 뭐냐? 그냥 구름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본 대로. 왜 구름을 얘기했냐면 사도행전하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구름 속으로 사라졌더라. 그래서 그렇게 본 대로 오리라. 저 구름으로 사라졌으니까 구름에서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구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게 구름 타고 이렇게 무슨 스케이트보드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 구름에 대한 해석이 아주 구름같이 많습니다.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름과 함께 온다. 그런데 구름과 함께 온다라는 단어는 미래적 용어죠. 그런데 다니엘서는요, 그게 미래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 구름과 함께 이미 오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셨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당시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인데, 도미티아누스는 네로가 자살한 이후에 로마는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플라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장악하고 왕이 됐는데, 플라비우스 그 아들 티투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황제 숭배의 전제적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네로 이후에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단일 나라가 아니라 당시에 40개 나라를 장악한 지중해 연안의 엄청난 제국이거든요. 그전에는 다 자유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플라비우스 왕조 이후에 이들은 완전히 그 제국주의적으로 국가를 장악합니다. 그리고서 국가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 사형이나 엄청난 그런 폭력을 행사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자신들의 황제권,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서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갖고, 이 등신이라고 그러죠. 정말 등신 같은 거예요, 등신이.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등신상을, 이런 걸 등신상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얼굴에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를. 등신상을 추수감사절인지 무슨 부활절에 세워놓고 목사님 옆에서 그냥 사진 찍으라고 정말 등신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사람의 이런 신상을 만들고 하는 건 정말 바보 등신 같은 겁니다. 정말. 그런 걸 목사가 하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제가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김삼환 목사가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등신 같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등신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당시 황제가 반신상, 완전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다 이 사자굴에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횃불로 만들어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횃불처럼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저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모두가 다 따르던 지도자인 요한이 반모섬, 파트모스 섬이라고 하는 에게해에 있는, 지금도 있는 섬입니다. 거기에 유배를 간 거예요. 당시에 유배 가서 거기서 이 채석장입니다. 그 파트모스 섬은 채석장. 이 성을 짓는. 하루 종일 노예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잡혀갔다. 그것도 한 90세 가까이 된 요한이 잡혀갔다. 이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더 두려워했고, 또 그들을 다독이며 함께 신앙생활하고 정말 숨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그런 지도자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 갔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했다. 자, 12절에 보세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7 금촛대, 여기 보니까 다 상징적 언어잖아요. 촛대 사이에 사람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에 털의 희기와 흰 양털과 눈과 같이, 눈은 불꽃 같고 이런 사람이 촥 나타나서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막 그림을 그려요. 금촛대 막 해놓고서 거기에 막 신이 다 쓰잘데기 없네요. 금촛대가 뭡니까? 여기 다 설명해 놨어요. 여기 20절에 보세요. 20절 끝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 촛대는 7 교회니라. 뭐라고요? 교회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환상 중에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7 교회에 지금 편지하라 그랬잖아요. 그 교회들 가운데 지금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배교를 하고 각종 혼란과 아픔에 쌓여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도대체 세상에 하나님은 뭘 할 수 있는 분이냐 이래가면서 원망하고 회의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촛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흰 양털, 이게 다 구약에 지금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현현할 때 모습을 그대로 다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거 읽으면, 그림으로 보면 이런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사람 같은 사람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또 머리에는 털의 희기가 막 흰 양털 같은 하얀 머리로, 눈과 같은데 눈은 막 불꽃 같고, 발에는 풀무불에 달렸는데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아서 요한아 이러는데 막 목소리가 엄청 좋고. 자, 이런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위험 있어 보여요? 위험 없어 보여요? 위험 있어 보이죠? 와, 굉장한 분이 나타났구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위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다. 이거 다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발이 뭐고 끌리는 거, 금이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엄청나게 훌륭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요한한테 말씀하시고 있구나. 끝. 더 이상 해석은 없어요.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어. 7 별은 또 뭐야? 여기 다 써 있어요. 여기 다 써 있어요. 20절 끝에 보세요. 7 별은 뭐라 그랬어요? 7 교회의 사자요. 사자. 사자 그러니까 또 라이온인 줄 알고, 또 사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들 혹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들, 일꾼들, 하나님이 7 교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세워놨다는 거야. 그 사람들 지금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잡혀가기도 하고 매도 맞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지만 내가 붙잡고 있다. 내가 붙잡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금초대 사이에 하나님이 7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있으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는 자라.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 죽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능력이 없어요? 다 쓸데없는, 다 내가 살아있다.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그러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졌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하나님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 다시 얘기해서 죽고 사는 문제나 혹은 사탄의 역사하는 문제나 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손에 들려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 염려하고 때로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지만,
그런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리고 지금 앞으로 쭉 기록한 거예요. 그 얘기들은 다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길게 전했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쓴 말씀입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신 이유조차도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자답게 교회답게 자신들이 해야 될 삶의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독려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음 주에는 2장 3장 7교회에 어떤 내용으로 편지했는가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